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은 서로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신앙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때가 있죠. 대개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욕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이제 오해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조금 이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강한 사람 그 성도들의 그런 의도나 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거기에 이제 투영이 돼서 이제 그럴 것인데, 그러나 이제 각자마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그 이해하는 터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성숙하게 믿는 데 있어서는 시간만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들도 또 겪게 됩니다. 우리가 워낙 영적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맑은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욕과 탐심에 익숙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이 속삭임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 이것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복잡한 상황들이 다 얽혀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할 때 믿음이 이제 강하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오래 나왔다.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할 이런 길들을 고민하기는 하되 이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인내하고 또 위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비교하고 있죠. 첫 줄부터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1세기 때인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다 먹었거든요. 고기를 사다 먹었는데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먼저 우상한테다가 바치고 그러고 나서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오늘도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당신 앞에 바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늘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관행이었거든요. 일상적인 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일상에서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파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오늘도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제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풍토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리스도 신앙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이제 처음 갖게 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분명히 시장에서 파는 저 고기가 우상한테 바쳐진 건데 저걸 먹으면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기에도 이 죄책감이 있는 거죠. 고기를 안 먹고 뭐 지낼 수 있으면 되는데 음식 중에 하나니까 고기를 막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고 불편한 거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안 거죠. 알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이 음식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은 상관이 없다. 끓이끼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 자유다. 어떤 자유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그런 그 자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일종의 해방이죠. 그런 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제 단서를 하나 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분명합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를 방자하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방자하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방자하게 누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상의 제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상관없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도 가서 막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마구 먹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를 갖고는 이때 근신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왜냐?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뭐 저주를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 분명하다. 그거는. 하지만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방자하게 누려서는 안 된다. 왜냐? 누군가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하는 행위를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상이 집에 가서 막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너희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근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근신이 바로 1절에 보듯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절에 이제 나온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근신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복음이 우리한테 자유를 줬는데 왜 근신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며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근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사를 호령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지만은 참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인간의 죄를 씻는 그 중대한 순간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5절에 또 일러주죠.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인내하고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각각의 성도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인내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서 결국 이웃과 더불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근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신을 해야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 그러면은 근신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의 입장에 서야 되겠죠. 이웃의 입장에 서서 이웃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또 이웃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근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를 일러주는데, 무슨 얘기를 또 일러주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되죠.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성경을 가리켜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이 기록된 그 의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차원의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했거든요. 성경이 원래 이와 같은 의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서로 공감의 터에서 그들을 서로 이해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위로할 때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인내하고 또 위로를 하는데 상대방이 소망을 품게 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데, 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까? 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인내하면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그럴까? 그거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될 때 그 상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더 확고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그 우리의 성도들의 그 일반적인 이 생활의 그 원칙, 그게 상대방을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더 갖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위로할 것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위로할 것인가?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인내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따라서 인내해야 될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내하셨는가?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다림을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때를 기다리셨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가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라는 것.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때를 기다려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를 하셨거든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인내하신 거란 말이죠. 이걸 왜 인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에 대한 심판의 때를 그만큼 유예를 하신 것이거든요. 심판의 때를 유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처참하게 죽게 된다. 그 사실을 일러주는 사건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을 심판하신 그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때이기도 하죠. 동시에.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는 그런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정의를 인내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로하시는가? 대부분 그 위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서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십니다.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시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또 걷어내 주시죠. 그와 같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위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진리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그런 길을 안내를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도록 자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베풀어지는 과정이다. 그게 궁극적인 위로라는 것이죠. 죄의 이 사슬에 매여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던 인간, 그 영혼의 괴로움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만한 위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 영혼을 훈련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그 위로는 정서적인 만족을 넘어서 신앙에 대한 격려,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처지를 살피사 인간을 인내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이 워낙 영혼 자체가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혼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것이죠. 인간의 그 영적인 우둔함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처지를 공감하신 것이죠. 오래 기다리신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인간의 처지를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정욕과 탐심에 너무나도 절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쉽사리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를 하나님은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극하셨단 말이죠. 결국 이것도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인내와 위로가 바로 인간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인간에게 인내와 위로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길러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들과 가족들을 참되게 위로하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감의 중요한 본을 하나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경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왔다는 얘기죠. 중동 지역은 너무나 대낮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그 낮을 틈타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왔다는 거죠. 그 여인의 상황이 굉장히 곤고하다. 이걸 우리가 그 사실에서부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 여인이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걸 짐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힘들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또 자기 고집이 센 경우가 많아요. 사람 일반적으로. 그 상황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면은 이 여인은 저 말하고, 또 예수님이 저 말하면은 또 이 말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계속 이어집니다. 공방이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상황과 그 입장을 다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그 뜬금이 없잖아요. 앞에서는 남편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제 깜짝 놀라죠. 놀라면서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냥 사실적인 보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떠났다는 거죠.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가 굉장히 엄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이 혼자 나와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거나 자식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5번씩이나 결혼했다. 이거는 뭔가 생계의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남편들이 다 떠나버렸고 지금 있는 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실은 이 여인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사실상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억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가만히 그녀의 속사정을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겪어왔던 남자들은 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 말종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말종들이에요. 지금 있는 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한 그 얘기가 사실 보고를 했다 그 차원에서만 승인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 여인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을 연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말 때문에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 때문에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거든요. 낯선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다 알고 또 자기가 사실 속으로 지금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자들이라고 하는 존재 다 욕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에 실어서 했다는 그 순간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해하셨다는 것.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의 길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녔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공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공감을 보여주셨고 그 공감을 확인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이 공감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우리의 주어진 과제죠.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감을 할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이 부분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고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신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죠. 그 중에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공감의 정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웃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거는 상대방을 몸짓으로 간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기호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전 존재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 이게 전제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돼요. 그런 전제를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은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된다.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자세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의 기준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그런 전제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또 가족들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판하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야 되는 거죠. 밑바닥에. 그래서 그 토대에서 우리는 이웃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핵심적인 그 공감의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하면은 인내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지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않아도 명령만 하셔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당신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일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인간에 대한 공감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주적으로 인내를 베푸신 거죠. 심판을 유예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실 때 우리가 상대방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저들과 나는 동등한 존재다. 이런 마음의 이 터전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죠.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